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신 것처럼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가능하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회피하고 싶어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그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려고 했던 의도는 헤롯이 돌발 행동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도 돌발적으로 죽일 정도로 한번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헤롯이 그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빌라도는 지난번과 같이 예수님의 혐의점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예수님에게는 큰 혐의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내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아멘. 빌라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헤롯 왕도 아무 혐의점을 찾지 못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는 사형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빌라도는 아직까지 지금 이 사태를 잘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군중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지금 당장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기세로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군중들 앞에서 세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을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빌라도는 세 번째 예수님의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와 또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정치적인 의도는 빌라도는 사실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총독으로 처음 부임하면서 아주 강하게 길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군단의 상징 독수리 깃발을 예루살렘 성에 내걸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은 우상이라고 치우라고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끝까지 밀어붙였고 유대인들은 또한 죽음까지 각오한 채 며칠 동안 대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 기금을 압수해서 수로 공사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강하게 통치하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자기 뜻대로 길들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 저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 문제 말고도 빌라도는 현재 유대인들과 아주 좋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빌라도가 저들의 말대로 예수를 죽여주면 정치적으로 밀리는 꼴이 되고 반대로 저들을 너무 자극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긴장 속에서 이러한 역학구도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그저 순수한 의도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도 역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도 해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한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판단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다른 결정을 하고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게 될 것이고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대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이성이 마비되지 말게 하시고 불합리한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잘 따져보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며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신비한 음성만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고력과 판단력,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위에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이성도 올바로 작동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판단도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잘 따져보고 꼼꼼하게 잘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치우치거나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여 좋은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지혜를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이 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서만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채택한 본문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7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빌라도 아내에 대한 구절은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모티프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앙투아네트 메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빌라도의 아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물론 이 소설은 논픽션이죠. 하지만 모든 역사 소설들이 그렇듯이 그래도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볼 때 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 메이는 여러 역사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빌라도의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쿨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영적인 예지력이 뛰어난 인물로 그 소설에서 그려집니다. 그래서 남편 빌라도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내 클라우디아는 많은 조언을 그때그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꿈을 꿉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죠. 꿈에서 예수님이 그녀를 많이 애태우는 꿈을 꾸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재판석에서 이제 막 중요한 결정적인 판결을 내리려 할 때 급히 사람을 보내어 자기가 꾼 꿈을 전달한 것입니다. 절대로 당신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빌라도는 가능하면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것이며 유대인들과 대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지금 빌라도에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브레이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고 가정을 주신 것이며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들의 그 말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하면 여러분 혼자 충동적으로 하는 그러한 큰 실수를 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혼자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셔서, 또한 여기 있는 주의 종을 잘 여러분 활용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멈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며 주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들이 하는 말이 귀찮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빌라도의 아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설교는 때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또 저 설교자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내가 멈춰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몰랐던 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송가 어두운 내 눈 여시사라고 하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아의 꿈 이야기를 빌라도가 정말 잘 듣고 아내가 한 말 그대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빌라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운명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감하게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명령을 하시며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 옆에 주님이 계시며 주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참 자유이며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올바른 생각과 좋은 판단과 그리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도의 아내 클라우디오가 예수님의 판결을 막고 저지했듯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조언해주고 그리고 권면할 때 우리가 한번 잘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이렇게 브레이크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잠시 멈추어 기도하게 하시고 떠올리며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